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8절이고 22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서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은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리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 28절까지의 복습과 본문 29절로 38절, 22장 1절로 1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장의 은혜가요. 1절부터 4절까지에는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하시지요. 예. 부자들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불법에 속한 부자를 말하죠. 예. 마음이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 그러면 가난한 과부는 이 과부는 하나님의 남편으로 둘 사람이죠. 예, 과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과부고, 아니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과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가 고아니까요. 예. 그래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부자와 가부의 사이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마음에 두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자들, 세상 율법과 율례와 규례의 부자이죠. 표면 그대로 가부의 어려움 가운데 넣는 두랩돈이 될 수 있는 거죠. 표면으로만 봐도. 또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적당히 드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데서 적당히 드리는 거죠. 근데 가부는 없는 중에서 두랩돈을 드렸으니까 그 헌금이 귀하다라는 은혜인데 결론은 부자는 불법의 부자인 자들이에요.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언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요. 그럼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위에 그러니까 헌금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꾸몄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 드리는데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화려하게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요.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재림주도 많고 재림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내가 하나님이야.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은 있어도 네가 왕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이 있어요. 시편 82편 6절인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다 라고 정해주신 말씀은 없어요. 그와 같을 것이란 말씀은 있어요. 요한 3서 2절인가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 그럼 그와 같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죠. 저는 성경을 연합이라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되었다란 말씀은 없어요.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되죠.
예,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요. 그래서 8절 하면서 지금 예, 내가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래요. 그러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 육적으로도 지금 온 세계적으로 난리죠. 예, 난리 그 자체입니다. 그냥 살아서 보는 지옥. 예. 그럼 영의 세계는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고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지금 모든 각처의 지진과 폭풍과 홍수와 쓰나미 뭐 있어요? 또 해오리. 예. 비가 많이 와서 댐이 터져가지고 지금 리비안가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 코로나 아주 큰 일이었죠. 예. 뭐 지진이죠. 주변에서 그냥 툭하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해서 초대교회 때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저들 앞에 변명할 말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게 하겠고 그래요. 예. 초대교회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리스도교로 예, 개종하면서.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그래.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 육은 고난이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생명싸개 안에 딱 쌓아 안으셨다고요. 그래서 20장에서 그러잖아요. 예. 이 세상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34절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할 거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한다고요. 예.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예. 다시는 마귀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자이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 지금 21장 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이 모든 일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래요. 예.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고 예. 그래서 19절이 뭐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히 영생한다 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엄청 행복합니다. 예.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인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럼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도 기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예,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싸고 때리고 예, 둘러서서 다 죽어 갈 만큼 때려주고 예, 채찍질하고 살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결국은 못 지셔가지고 구레네 시몬이 지지요.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래요. 이 산은 언약의 산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시는 지금 그날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래요. 그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뭐예요? 불법을 잉태하고 불법의 자녀를 잉태하고 불법을 먹이는 자들이겠죠. 예. 그 불법을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요. 저희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래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한다. 예. 칼날에. 칼은 말씀의 칼. 예. 말씀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심판의 말씀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만 인류는 부활이에요. 생명이고 생명 하나씩을 다 주었어요. 모두가 다 청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다시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속죄해 줄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는 거죠. 영원히 죽나요? 차라리 죽으면요. 영혼이 영벌에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와 같이 사니까 지금 공존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며 다니느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어서 어쩌고 저쩌고 핍박받을 것을 말하는 거죠.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그래요. 그럼 일은 해고 월은 달인데 영원성, 예. 성신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 모래같이 성도들에게 예. 보이시는 징조,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구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받는 구원의 시간이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니라 그래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라는 것은 마귀의 우는 소리겠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그래서 혼란하겠죠. 왜 혼란해요? 불법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래요.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거는 생명나무인데 불법, 마귀의 불법에도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서 공고하여진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따라 분별하지 않으시면 거기 들어가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그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언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언약.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타고 오시는 거죠. 구름을 탔다는 거는. 예.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은혜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죠. 할렐루야. 예, 능력이라고 하시는 것은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 예,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영광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 아버지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요.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마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예요. 예. 그래야 못 건들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복이 있고 거룩하고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연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마귀가 다시 우리를 장악해요. 마귀가 나가서 두루 돌아다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예, 물 없는 곳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죠. 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먼저 있던 자리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예, 나가서 7 귀신을 다시 끌고 들어오잖아요. 깨끗하게 소재되었다는 건 죄가 완전히 다 소멸되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심령 안에 다시 마귀가 7 귀신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를 시행하는 자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아들을 낳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예, 그 일을 해야 할. 그래서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으니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할 때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놓지 않으신다고요.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보는데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오시죠. 그럼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영광 받으세요. 한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되고도 2000년이 지났지요. 예. 그런데 이 진리로 들어가는 자가 몇 명이나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뭐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은 십자가 지시고 우편강도라고 안 나오지만 강도에게 뭐라 그래요? 옳은 말을 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오늘. 그럼 자꾸 우편강도라 그러는데요. 그 강도가 예수님보다 2시간이나 늦게 정도 숨이 졌다 그래요. 그럼 그 영혼을 하나님이 이미 생명싸개 안에 안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숨지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숨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봅니다. 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숨이 지실 때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27장 5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에서 30절에서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예.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다 이루고 떠나시는 거죠. 무엇을? 구약에. 예. 그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그러면 영혼이 떠나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예.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뭐로 생각해요? 땅속의 무덤, 분토되어진 그 죽은 땅속에 분토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이에요. 걸어다니는. 걸어다니는 무덤들이에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셨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는데 그 영혼이 떠나서 각자의 심령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던 심령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심령들이 바위만큼이나 굳어져 있던 심령들이 깨져 나가는 거죠 지금. 누구 때문에? 그 바위 덩어리가 뭐예요? 불법의 바위 덩어리들이 심령에 있었잖아요. 바위 덩어리 같이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그것이 터져 나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마귀 사탄 귀신들을 다 내쫓고 우리 묵은 땅을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이죠. 갈아엎으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요. 그럼 우리 심령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래요. 자던 성도 죽어서 걸어다니나 죽어있는 자들 그 말씀입니다. 걸어다니나 죽어있는 자들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보이는 이 땅 속에 묻혀서 분토가 된 무덤이 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이 이 열린 목구멍 무덤 열린 목구멍 무덤이었던 우리 육이 열리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하는 걸 지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영혼이 깨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살아있어 걸어다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던 자들이 깨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본문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32절 다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31절도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고요. 우리 무덤이 열린 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혀있던 내가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은 안 없어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방탕함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
육체에 이른 현잔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예. 지금 여기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뜻밖의 그날은 정말 마지막 심판이죠. 예. 영생과 영벌을 갈라내시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고요. 예. 오히려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우리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19장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래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렇게 새롭게 되어 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심령에 그러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계심을 말합니다. 예.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참여한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것은 계시록 20장이요. 11절부터 보면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이날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그 말이죠. 지금. 예.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22장 1절로 13절까지 더 보려고 했는데 21장 29절로 38절까지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줄여보려고 그럽니다. 예, 요즘에 유튜브 나가는 거 많이 안 보세요. 누가복음을 되게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들으셔야 합니다. 예, 꼭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마무리합니다. 마칩니다. 그래서 내일 22장 할 때 다시 한번 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는 택하고 예정하신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며 주장하시고 또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겨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